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30년 동안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그분의 신앙을 칭찬했고 그분 스스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막 등록한 것처럼 보이는 새신자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저렇게 울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할까. 나는 30년 동안 저렇게 울어본 기억이 없는데 나는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날 밤 저녁에 권사님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너의 의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 계속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너의 의가 무엇이냐? 지난 30년 동안의 완벽한 교회 출석, 또 수많은 헌금, 또 많은 봉사,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하나의 영화처럼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자기 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음 기도에 가서 강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여운을 가시지 않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30년 동안 바리새인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0년 신앙생활 중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임을 그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국 역사에서 100년 동안 가장 똘똘하고 가장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나라의 스승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어룡 교수라는 분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딸이 신앙생활 하시라고 권면했지만 안 했어요. 그런 책도, 정말로 좋은 책도 저도 여러 권 읽어봤지만 정말로 좋은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암 투병을 하면서 그 딸의 권유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도, 기독교 관련 책도 썼어요.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성과 같았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어.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기도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9절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기가 의롭다, 내 말이 맞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서 저의 목회 초년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막 누구하고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마음속에서 막 불이 나요.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보고 싶어요. 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면 나가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저 하찮은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지? 저 비논리적인 얘기를 무슨 은혜가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 거지? 견디지를 못했어요, 제 스스로. 저 하나님 말씀 아닌데, 저 자기 자랑인데, 왜 이러지? 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막,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 싶고, 허점을 말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보게 돼요. 30대 때, 그 혈기왕성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십시오.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이 맞고 제가 틀립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이 얘기가 쉬워요. 내가 틀리고요. 당신이 맞아요.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유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마음도 삐뚤어졌고 제가 인생이 짧고 경험도 부족하고 남한테 속아주는 건 더 힘들어요.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뭔가 수를 쓰고 있고 뭔가 모사를 꾸미고 있고 근데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사도 많이 해보고 또 뭐 대전에 있을 때 교회도 증축도 해보고 뭐 이렇게 뻔히 보면은 보여요. 이게 보여. 아, 저분이 지금 나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구나. 참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분이 내가 너무 잘 아는 분이야. 처음 모르시는 분 같으면 아유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분하고 좀 얘기해보고 할게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 누구를 들으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를 들으라고? 바리새인 들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많은 무리들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2명밖에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아주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지식도 많고 장로님들이고 또 똘똘하고 대학 교수, 지금으로 하면 대학 교수님들이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금식도 해서 그 금식한 거를 교회에 갖다 바치고 성전에 갖다 바치고 회당에 갖다 바치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엄청나게 멋지죠. 얼마나 멋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경과 그 멋진 삶을 모델로 삼아서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 저 바리새인을 본받아야 돼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에요. 자기 백성을 갈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듣기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분석합니다. 뭔가 갈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막 혼란이 막 머릿속에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자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근데 여기 내용에는 완전히 반대로 나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도록.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또 여기 나오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는 누가 내 마음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식해.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사람을 의식해.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직책이라는 게 그래요. 목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 권사라는 직책, 뭔가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아유,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아, 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쳐버리고, 그 당시에 별것도 없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욕먹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높였을까?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약성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헷갈려요, 솔직히. 저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여기 처음 나오신 저 성도님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분이고, 이 교회를 설립하고 30년, 40년 동안 헌금하고 노력하고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온 저분이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한 내용 중인데, 이거를 또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상당히 사실 고민이 돼요. 근데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조성배 목사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 너는 그럼 어떠냐?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가 아니라 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너 자신에게는 과연 높이는 자냐, 낮추는 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높이는 사람입니까? 낮추는 사람입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조성배, 너는 높이는 사람이냐, 낮추는 사람이냐? 이 짧은 몇 구절 되지도 않는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길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이 세리의 길을 쫓아갈 거냐? 말은 되게 쉬워요. 당연히 세리의 길을 쫓아가야죠. 세리는 존경받는 계층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아주 무시받는 계층, 아주 돌팔매, 돌로 그냥 던져갖고 돌 하나 맞는 그런 계층이 바로 세리였어요. 대표적인 세리가 나오죠.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멀찍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성전에 모였어요. 세리도 오고 바리새인도 왔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보세요. 되게 나쁜 단어예요. 토색, 불의, 간음. 이거 사실 엄청난 정말로 쓰레기 같은 단어죠. 우리 성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했다는 거예요.
저기 저 뒤에 앉은 저 세리하고는 나는 다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여기 요 자리일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피아노 앞에 있는 요 자리. 여기서 이게 다 이렇게 그것도 서서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 조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 저 세리는 저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못 들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뒤로 딱 돌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저 바리새인, 우리 교회 도시가 없죠. 도바리새인, 저 도바리새인하고는, 아니 도세리죠, 죄송합니다. 도세리하고는 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간음도 안 합니다. 저는 토색도 안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요.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지. 은혜. 나는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나는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서, 나는 어떻고 힘들어요. 부자 남편을 만났으면, 똘똘한 아내를 좀 만났으면, 좀 정숙하고 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 속에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자주 발생해요. 끊임없이 발생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잘하고 있어, 너보다 저 사람보다 10배는 잘하고 있어, 이런 신앙의 교만, 자기의,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자꾸만 저 사람보다 나는 11조를 많이 해, 저 사람보다 나는 교회 자주 가, 나는 저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해, 저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런 좋은 직장을 갖게 하시고, 옆에 사람 바라보면 내 의의가 나타나요. 내 자랑이 나타나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사람한테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뭘 자랑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배도 왔고, 기도했고, 봉사도 했고, 사랑도 했고, 나누어도 줬고, 헌신도 했고, 하나님께는 영광과 감사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도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낮아진 사람.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하나님한테도 자랑할 정도니 사람한테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유세하고, 얼마나.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랑할 그런 상황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 너무나 연약한데 이렇게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자랑을 해요.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세리는요, 정말로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한테도 자랑할 게 없고 당연히 하나님한테는 더 자랑할 게 없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보세요. 여기 세리는요, 뭐 금식을 했다, 뭐 남을 도왔다, 뭐 간음을 안 했다, 토색도 안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못 든다는 거, 이렇게 얼굴을 못 든다는 건 뭐냐면 저는 죽을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도님,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해주세요. 성도님,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요, 늘 붙어 다녀야 돼요. 성도님, 저는요 참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야지 교만이 잠잠해져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세리는 그냥 교회 오는 거, 성전에 오는 거, 그저 회당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오는 거지 내가 직분이 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내가 서울에 있는데 이 추석 기간인데 그래도 가야지, 한 번은 가야지, 이런 자세로 안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실 때마다 하나님 은혜지요. 기도에 올 때마다, 봉사하러 올 때마다, 전도하러 올 때마다 아이고 육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 다리가 아주 튼튼해서 이 지하에 또 2층에 3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느냐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기느냐? 낮아질 때. 높아지면요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아유, 이거 그냥 주일날 점심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거. 왜 이렇게 우리 성가대는 이게 세계적인 수준이 안 되냐,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한 얘기만 똑같은 걸 반복하냐, 질리지도 않나. 그러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이 인간은 왜 이렇게 하는지, 20대 때 하는지 30대 때 결혼 초에 하는 나쁜 버릇 지금도 하고 있네. 자기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 언제 사람 될라나. 내 배에서 나온 애지만 사람 되긴 틀렸다. 얼마나 그게. 어저께 추석이라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좀 몇 개를 연속으로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재벌들의 아들, 딸들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게 그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재벌 창업주를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들들한테 회사를, 재벌 회사가 대형 회사, 재벌의 큰 대형 회사 넘겨주는데 경쟁을 시켜서 넘겨줘요. 그런데 제일 이 도준이라고 해서 진도준한테 이게 가게 생겼으니까 그 엄마가 자기 남편을 사주를 시켜가지고 덤프 트럭으로 그 승용차, 자기 남편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철렁했는지. 제가 새벽 1시까지 봤는데 죄송합니다. 막 보다 보니까 그 내 스토리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누가 저런 짓을 벌였을까? 나는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남편을 차로 덤프 트럭으로 밀어버리는 주인공이다.
그거 보다가 새벽. 근데 잠을 자려고 들어오는데 잠이 안 와. 아니 자기 남편을 덤붙으라고 밀어버리도록 사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데? 이거를 자꾸만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낮추는데 내 스스로 별거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나? 이게 절절하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뭐가 부족한데, 뭐가 그런 걸 자꾸만 신경 쓰다 보면 나를 자꾸만 내 본성에 있는 악한 죄의 본성들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결론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옆에 보면서 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당신에게 이르노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내가 성도님에게 이르노니. 내가 성도님에게 이르노니.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 이 앞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냐. 기도응답을 누가 받았냐? 세리가 받았어요. 저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했던 세리가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했던 사람은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돼. 10번 기도해봐라. 응답이 돼. 응답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교훈은 야 제자들아 너희가 높이는 사람이 될래? 낮지는 사람이 될래?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무슨 직책을 가졌던 어떤 일을 했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건 이거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강짜 부리지 아니하고 유세 부리지 아니하고 힘 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